이즘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갈 방향이 아님을 우리 박태수 교수님께서 잘 드러내 주실 텐데요. 그 대변인의 한 사람인 클락 피녹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클락 피녹의 열린 신학은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의 신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그런 신학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열린 신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굉장한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은 그런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이단성을 가진 신학이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신학의 논쟁의 핵심에 섰던 이유는 그동안의 개혁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권적 하나님을, 그런 전통적인 신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강조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여러 가지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린 신학, 오픈니스 디알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열린 유신론, 그 일본 각지에 보면은 자유의지 신론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로 적히고 있는데, 가장 이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오픈 디즘에서 열린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클락 피녹의 생애를 보면 신학적인 여정을 한 그런 신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에서 침례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그의 가정에는 나이지리아의 선교 사역을 담당한 조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다가 나이지리아 가니까 보다 더 개방적인 사고 이런 거를 추구한 그런 분이, 그런 조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나이 13살 때에 조모가 있는 그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의 신학을 보면 처음에는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Youth for Christ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당시 찰스 폴로라든지 또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이런 부분들에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복음주의적 스콜라주의의 보편적 이성주의 등을 대고, 그래서 본인이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그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갖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렇게 고대 건동 연구라는 연구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그 뒤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번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하버드하고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근데 피녹은 특별히 그 당시에 당대에 FF 브루스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맨체스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박사 학위를 쓰게 되는데, 바울 서신의 성령의 개념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 논문에서 성령의
세계 기독교회가 성령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신학자로 그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목받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기독교 보수적 변형학자인 프랜시스 세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의미 또 지성적인 지평을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페녹이 당시 박사 학위를 마쳤을 때쯤에 복음주의 계열에서 성경 영감설,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페녹은 성경의 모호성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아주 정말 보수 신학을 이렇게 견고하게 집행합니다. 특별히 1965년에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 교수로 하면서 그때에 성령의 새로운 체험과 함께 성령론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지만 거기서 성경 모호성에 대한 그런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페녹은 성경적 무오류성에 대한 변정 이런 책을 통해서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영감에 관련해서 영감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켜야 될 교리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학교를 옮깁니다. 1969년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그곳에서 성경적 계시라는 책을 출판해서 또 전통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또 축자적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뛰어난 학문적인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974년에 그의 신학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페녹은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특별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개인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논리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결국 트리니티를 떠나게 됩니다. 트리니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정성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1974년에 캐나다에 있는 위전트 칼리지 유니버시티로 옮겨서 그곳에서 주의 신학을 가르치다가 1977년부터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 신학교에서 주의 신학 교수로 재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는 The Biblical Principle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진실성은 성경 자체가 무한한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성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가 그 종전에 가졌던 그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의 신학적인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에도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990년도에는 알미니안 신학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기하심을 받아들이는데 이건 신학적인 모순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신학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리처드 라이스라든지 존 샌더스 그 다음에 윌리엄 해스클, 데이비드 바싱글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오퍼네스가 하나님의 개방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신학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기까지는 하나님도 정확히는 미래를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결정과 행위에 결합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 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복음주의 계열에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이 클락 페녹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그를 동조하는 신학들과 함께 열린 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그 펼친 대상의 신학 잡지를 보면은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IVP를 통해서 복음주의 내에 자신의 신학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회의 심각한 논쟁을 가져왔고, 결국 복음주의 계열의 분열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2000년도에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강연했던 것이 The Most Moved Move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이 결국 그 미국에서 그 논쟁의 절정에 달하는 그런 이렇게 신학적인 이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2001년도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열린 신학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요. 미국의 각 교단들이 이렇게 열린 신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심각하게 대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녹은 열린 신학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애틀랜타에서 복음주의 신학회 학술에서 결국 피녹의 멤버십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주의 신학회의 창립자였던 노만 가이설러가 그 자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결국 이 열린 신학 때문에 미국의 그 신학계가 분열 양상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2010년도 올해 결국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서 학계 은퇴를 선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010년 8월 15일에 결국 투병 끝에 운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클락 피녹의 신학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을 객관적인 해석하는 것보다 선이해적인 해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학은 비모험적이었다. 비모험적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군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가진 자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기를 겪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델에서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지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런 모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전적 유신론이다 하고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피녹이 제시한 것은 모험적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이 모델에서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부모와 같고 또 섬세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개방된 자세로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이 모델에서의 하나님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인간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분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민감하게 돌보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피녹은 전통적인 신론에 비해서 이 모델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을 두고 이렇게 서로 모델 사이의 경쟁적 관계로 이렇게 신학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녹은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를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피녹은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둠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이 자신과 협력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를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피녹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다. 네,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자유를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방법론은
직설적 주석과 신인 동형론의 성경 구절을 강조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인 동형적 구절들이 단순한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내는 내레티브를 중심으로 한 그 내레티브에 있는 그 역동적인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열린 신학에 대한 논증을 보게 피녹은 특별히 이렇게 The Most Moved Openness of God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열린 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1994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피조물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거로 써있는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피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미래를 열어두심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님조차도 미래를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피녹은 한 4가지 관점,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이 열린 신학이 뛰어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먼저 피녹이 주장하는 성경적 논쟁입니다. 피녹은 자신의 신학이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기본적으로 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통의 이상 경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전과 열린 신학에 대한 가장 큰 근본적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적으로 통제하시기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사역을 통해서 관계적이며 상호간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이 아담 창조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보면 신적 회개에다가 주목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근심한다는 이런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는 이 피녹이 봤을 때는 이런 신적 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음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회개에 대한 용어들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을 정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해 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그 피녹이 강조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0장의 내레티브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관계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피녹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히스기야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봤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묘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미래가 하나님 마음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피녹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부분에서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완전히 확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때로 하나님의 또 뜻이 때로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언 부분에 있어서 피녹은 일부 예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예언들은 조건적이고 한편적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8장 9절로 10절에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 하자 만일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이 부분에서 미래가 열려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아직 하나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봤고 세 번째의 예언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측한 것은 예수님의 예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예측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녹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예언의 일부는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미래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조차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적 원점을 보겠습니다. 자, 피녹의 열린 신학의 원동력은 인간의 자유의지론입니다. 그의 자유의지는 모든 신학적 주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린 신학을 또 한편으로 자유의지 신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녹의 자유의지론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면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이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 무조건 로봇처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녹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나 그의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전에는 아직 자유의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피녹이 철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에 일어날 자유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미리 알려질 수가 없다. 셋째,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행동은 미리 알려질 수가 없다. 넷째, 미래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 따라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들은 하나님조차도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환영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론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그 해답을 제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악이 존재하게 됐다.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학적인 논증을 보겠습니다. 피녹은 모든 신학적 교리 중에서 신론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론을 정립하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신론의 불변성, 주권성, 영원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보면 전통적인 신론은 플라톤의 철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신론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게 됐는데 하나님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런 이해하는 헬라의 자연 철학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님 불변하는 분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피녹이 본 것은 이 신학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데서부터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를 환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인 부동자의 근거에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아리스토텔의 부동자 사상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그래서 피녹은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피녹의 보기는 하나님의 본질은 변치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지 부동의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행동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의 신뢰성에서는 불변하지만 역사에 대한 반응은 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자신에게는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피녹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사랑은 불변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변하는 분이고 변화를 만드실 분이고 결국 고정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분이고 자신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치 않고 목적도 신실하지만 변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서도 피녹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피녹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을 독점하는 분이 아니다. 피조물에게 자율적인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피조물로 하여금 파트너로서 역할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과 협력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하나님 소유하고 계신데 만약 플랜 A가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므로 새로운 상황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적응이 가능한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단순한 하나님에게 시작도 끝도 없는 의미지만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존재는 아니다. 무시간성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며 하나님을 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간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미래가 개방된 것을 보이는 성경의 역사와 상반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무시간성이라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간 안에서 이루신 분으로 만일 그러한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시간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것처럼 시간의 연속을 경험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논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적 논쟁을 보겠습니다. 피녹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열린 신학은 우리의 삶을 진지한 실천적 관점에서 보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으로 설명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진정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또 피녹은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신학이다. 열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유를 통제하는 자유나 원인적 자유가 아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진정한 자유, 이것이 실전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걸 통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열린 신학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논쟁을 통해 가지고 열린 신학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의 얘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결국 신학계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열린 신학에 대한 비평적인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가 비평적인 보겠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열린 신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 현대에 특별히 감성과 자유의지를 자극하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반자적인 사랑의 관계로 제시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째는요, 이 열린 신학은 전통적 기독적 유신론보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셋째로 이 열린 신학은 전통적 신학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신인 동형론적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열린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더 깊게 갖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개신교 보수 정통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피녹의 열린 신학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피녹의 열린 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믿고 왔던, 고백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열린 신학의 논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은 불과 분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수정될 때 다른 속성이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주권성, 전지성, 이런 뿐만 아니라 열린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전통적인 유신론과는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조나 신앙 고백서에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근본적 교리를 부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열린 신학은 이 전통 신학을 벗어난 심각한 오류를 가진 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열린 신학은 하나님의 작전과 목적, 계획과 섭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녹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나 섭리가 완전하게 성취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열린 신학에서 제시한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건 불가능하고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피녹의 열린 신학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보면 피녹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와 현재의 지식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간을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실패할 때는 불완전한 하나님, 또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피녹의 신학적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신학에서 출발했으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돌아섰고, 최종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일관적인 논리인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부정함으로써 열린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현대인에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섬세한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지만, 열린 신학의 하나님은 순간순간 배워야 하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위기를 만나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를 추측해야 하는 하나님, 그런 정확히 추측하지 못함으로 자주 실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신학이 지금 신학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부인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 또 인도하심과 직결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얼마나 잘못되는 걸 보겠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신학은 조그마한 부분 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작은 부분만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신학으로 이렇게 전락하고만 그런 신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특별히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영향을 끼쳤냐 그러면, 모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열린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거의 그냥 미국 신학계가 양분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다양하게도 이제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 열린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신학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이 열린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그때는 미국에서 굉장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멤버십을 정지를 안 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많죠. 피녹이 이 사람이 신약학을 했는데 처음에 네. 헬라어의 문법에 영어처럼 현재 과거 미래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에어리스트 폼 아니면 라이니어 폼인데 꼭 이렇게 미래를 구분해서 얘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라인이어 진행형이거든.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그게 없다면 라인이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현재를 하시고 과거를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모르실까? 그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이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과정신학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과정신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 그 이렇게 신인 동행론 그런 성경 구절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부각함으로써 본인의 신학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인상은 뭐냐면 이 사람이 히브리 사상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거하고 구약에 약하다는 거하고 네. 내가 성경 주석이 아주 약하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자신이 우리 전통적인 신론이 철학제라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그걸 성경 주석적으로 파고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스스로 철학적으로 그걸 설명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유의지 문제가 아닌데 사실 자유의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중립이 있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하고 막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받은 인상은 뭐냐면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위치에 놀라는 네. 이게 인상이 깊죠. 이 만체스터에서 공부했다고 에펠포스 밑에서 만체스터가 독특한 학교예요. 에펠포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학생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거기 제자 중에 별걸음이 다 나온다. 세계 보험주의자들이 다 몰려가는데 실제로는 지도를 못해요. 지도를 못해요. 지도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졸업한 사람 중에 비평주의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부스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어쨌든 난 공부했거든 사실은. 나가지고 성경 문제도 이 사람들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이 공부했더니 오늘 참 좋은 정보를 주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점. 없으시면 몇 가지 우선 사실관계요. 그 캐직 사경에 캐나다 캐직 사경에 이제 플로트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무디 부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는데 캐직 사경에는 워낙 영국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도 비슷하게 하죠. 네. 그럴 때는 무디 얘기 나오는 게 좋겠지만 이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 올리언스라고 하지 않나요? 뉴 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그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게 이분이 리폼드였던 적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영국 IBF를 이분이 창설할 정도죠. 영국이 아니라 카나다 IBF를 창설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리폼드였던 적이 있었는지, 지금 리폼드에서 알메니아로 갔다 알메니안에서 오픈데이즈로 갔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데요. 그 논쟁이 살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처음부터도 굉장히 알메니안이었는데 베프티스트였으니까. 베프티스트 둘 다 있는데요. 이분이 리폼드 저자들의 저작을 읽었지만 신학적 입장은 처음부터 알미니안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이 처음에 신학을 출발할 때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당시 또 미국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논쟁을 벌일 때 이분이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옹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네. 리폼드도 있지만 알미니안도 있거든요. 네. 알미니안도 오직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정말 저는 그거 확신이 없어요. 리폼드였다가 알미니안이 처음부터 알미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알미니안 중에 오픈테이즘으로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알미니안이려면 이렇게 가야 됐다. 알미니안의 극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간 거죠. 일관된 예, 알미니안주의를 예, 가지면 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알미니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끄러운 경사길에 놓으면 네. 알미니안은 결국은 이렇게 간다. 근데 이 말이 모든 알미니안이 이렇다는 말은 아니죠. 그거 한번 생각을 네. 해주셨으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녹을 읽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열린 신학을 일관된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본인 처음에는 이런 전통적인 신학을 견고하게 믿고 있다가 결국 트리니티에서 그 히브리서 강의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신학 방향을 이제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이제 의심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통신학, 알미니안도 전통신학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성경 무호성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박 교수님이 지령 처음에 신학 여정에서 그 섭렵했던 학자들 보면 존 모레이, 로이정, 토네스 판틸, 카멜, 제임스 베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읽었는데 그 경우에 처음부터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분은 워낙 알미니안이에요. 그다음에 뭐 6쪽 가면은 Most Moved Mover 그거는 나중에 2001년 나중에 맨체스터에 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4년 피녹이 오픈 있었까 그냥 그 앞에 거 없애고 그 써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용어 그 8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거를 위에는 신적 회개, 밑에는 신적 후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냥 후회하심. 그게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신적 회개. 그래서 그 용어가 좋은 건지,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그 10쪽에 보면 그 칠론의 불변성,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성. 그걸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이제 이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칼빈주의 신학이 출발했다가 알미니안, 거기서 열린 신학으로 가서 그런데 처음부터 칼빈주의 출발했는데 그 자신이 잘 없어요. 용감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영감성을 주장했다고 해서 모성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거는 미국 복음주의의 모두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개혁파적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왜 핀록이 결국은 오픈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대한 문제. 그것은 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성의 문제와 시간에 대한 이해가 격렬하게 걸리거든요. 바로 그 문제에서 걸립니다. 처음에 이제 프리윌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적, 철학적, 신학적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게 이게 불변성 문제하고 다 걸리는 문제거든요. 속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그 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현대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게 미래가 오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입장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리얼리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에버슨이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니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이분이 예. 시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현대 이제 이게 그 시간에 대한 논의가 얕은 게 아니고 이게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모든 논의가 거기에 지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 그걸 다루었는데 저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 시간 자체의 시간성 자체의 그 리얼리티가 저는 그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뜻하심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풀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리 개혁파적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걸 놔버리면 미래가 오픈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래를 모른다고 이런 결론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입장이 차이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들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10편 139편에서 뭘 생각까지 다 통충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클라페녹은 성경의 일부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특히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은 이미 이건 결정적이고 그거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논발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는 성취가 실제로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예측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예측이다. 이제 이렇게. 네. 이게 그 알미니우스주의에서 열린 신학으로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그 두 신학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네. 극단으로 그냥 알미니언주의의 핵심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 둔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인간이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이거는 논리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면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일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잘못됐다. 따라서 이게 미래를 아예 그냥 알 수는 없다. 모르시는 걸로 가는 거예요. 네, 몰라야 된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한 전통적 알미니안주의는 미래를 아신다. 그렇죠. 예전에 예지에 적을 근데 오픈데이즘과 아니는 네, 예지에 그 둘의 생각해 차이는 보면. 있는 거죠. 보면. 바로 예지의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 사실에 대한 예지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존재 그러니까 자체가 오포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미래 자체를 모른다고 봐버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미래를 알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성경 계시된 건 뭐야?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계시해 주셨잖아요. 알아서 안 될 건 우린 모른다고 평생 연구해도. 그러니까 알아야 할 부분과 알아도 될 부분은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뿐이지 알아야 할 것은 다 계시되어 있다고. 충분하게 잘 설명해야죠.